오늘 국도를 시편 1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오늘 계시록 할 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복을 떠났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었어요. 왜? 이 뱀이 꼬였어, 하와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걸 하와가 따먹고 남편이 줬어요. 근데 원래 남편이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을 가르쳐 줘야 돼요. 먹으면 정.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줘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들어갔다?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예요. 이 땅에 이게 세 가지예요. 사람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 말은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악이에요. 어떻게? 사람은 거짓이니까 악이에요. 이게 이제 다 악입니다. 악인은 첫째 1번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 9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기 이제 종교세계가 거짓말이 나오면 그것은 마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 종교세계가 다 뭐를 한다? 거짓말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요. 그 더러운 영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6절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하고 같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데는 다 거짓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뭐가 들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는 악한 생각이에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이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인간들이 사람 속에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악이야. 이 사람 속에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은 다 악, 다 거짓돼. 그러니까 거짓이 되니까 그 속에 악이 들어있어. 악이 들어있으니까 인간 속에는 처음부터 악이 들어있어.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셔야 돼.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시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복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한다? 이들을 안 쫓아. 사랑을 안 쫓아.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이들한테는 왔어요. 믿음.
자, 뭐가 믿음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어줘요.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달을 떠나지를 않아요.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한번 임하면 이게 임하면 이들은 뭐다? 믿음의 의가 된 거예요. 믿음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의인이요. 자, 여기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고 율법이 구약에 모세의 율법도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항상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가 뭐냐? 이 사람이 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2장 비밀을 깨달는 거예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계시록에 보면 촛대가 둘이에요. 7 벼르밀과 7 금촛대. 사도 요한이 본 이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리고 또 여기에도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여기. 그게 여기는 4장 5절인가 보면 4장 5절 있어. 보좌도에 촛대가 있어요. 자, 촛대는 뭐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례 요한 제단의 촛대예요. 여기는 5장 35절 요한복음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예수님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요. 근데 예수님은 뭐다? 참 빛이요. 1장 9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죠. 응?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등불이요. 여기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촛대 등불이요. 5장 6절 가보시겠습니다. 4장 6절. 4장 5절이네.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7 영 속에 속한지도 몰라. 그래서 근데 거기에 나중에는 해나 달이 쓸 데가 없어. 거기는 23장 21장 가보시겠습니다. 23절. 거기는 해나 달이 쓸 데 21장 23절. 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요. 등은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참비다트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담 안에는 전부 죄인이야.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 아담의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사람이 죽었어. 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여기에서 악인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전부 악이 들어있어요. 꼭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악이 뭐냐? 생수에 그는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버린 것.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영계 천한 모든 사람이 죄인 사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떠나서. 제가 이제 그 전번에 묵던 거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는 평생에 너를 저들이 가보시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네. 신명기 나오네.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음 같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여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떠나거나 하나님이 손에서 버림을 당하면 그들한테 줘요. 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항상 승리요.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 믿음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그렇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는 거예요. 이긴 자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 이김을 믿어지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시겠으면 복 있는 사람은 거기로요. 악인이라는 건 생수에 하나님 버린 것과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구약은 율법입니다. 근데 신약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도 율법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행하는 일이 전부 형통해. 여기는 형통. 여기는 형통이에요. 만사의 형통.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저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손주가 든지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저거 예비가 시켰겠지. 그 두 놈 다 그래. 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밖에 없죠. 복이 있다. 복이 뭐냐? 영생이요. 시편백성택 영생이요. 있다는 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딴 데 갈 데가 없어. 영생의 말씀이 따라가야 돼. 영생은 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뭐요? 시편 16편에 보면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어.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어. 한번 가볼까요? 16절.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나의 주. 자, 나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어. 자, 그분이 그 주님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고린도서 2장 2절. 여기에 들어오면 뭐가? 믿음의 욕망이 그걸 깨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어요. 모든 보화까지. 이 속에 비밀 속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여기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발견했어. 너무 밭에 가서. 자기 것을 다 버려두고 이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거기다 하나 더 넣으면 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럼 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게 복이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오. 만물을 붙드시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혹시 여기서 생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육으로. 그러면 어디로 간다? 여기 가서 또 씻어야 돼. 스가랴 13장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샘. 거기서 더러움, 씻는 죄를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고,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않는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계시록 22장 1절을 가야 돼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
일반 종교인들 예를 들어서 꿈이나 몽사나 이런 거 바람에 나는 겨 같다. 예레미야 2323.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2323. 23. 2323이 아니고 2328이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다. 몽사를 얻은 자, 선지자들은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심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몽사. 자, 그리고 2323은 거짓 선지자의 말 나온 거예요. 32절 보세요. 나 여호와 말하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게 하는 자들이, 이게 꿈으로 이렇게 있는 건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찾아보면 벼와 밀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벼와 밀,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겨는 알곡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우선 생명나무에 붙어서 다 알곡입니다. 여기에 이게 의의 나무 열매, 선한 열매. 이 의의 열매는 뭐예요? 의의 열매, 야고보서 1장 17절. 너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다? 진리가 꽉 찼어. 의의 열매, 오르를 자가 의의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이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채워.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밖에 없어. 31절에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채워한다. 이걸 다 하면은 오늘 계시록을 다 못해. 그냥 계시록 할 수 있어. 자, 1장 11절. 너 보는 것은 책에 써서 환상으로 봤어. 이게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문화,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일곱 교회 보내라. 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 80한 3번 나와요. 근데 일곱 변호 비밀과 일곱 금촛대예요. 여기 이거 보는 것을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여기는 종교세계 전체가 다 들어있어. 어제 교황이 선종했다고 그러는데 다 들어있어요. 말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구하는. 자, 이거 찾아야 돼요. 성경에 금자가 들어있으면 아주 귀한 거예요. 성경에 여기가 금촛대. 이 청거는 계시록 4장 5절이에요. 보좌 앞에
금초대가 있어요. 산에 금 귀한 걸. 또 이걸 갖다가 아니면 지성소의 사건으로 봐도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가보시겠습니다. 그냥 3절. 또 둘째 장막,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미향로와, 거기 금자가 없고요. 금미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금으로 변치 아니에요. 금이 붙었으면 변치가 않은 언약궤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당한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영광의 그룹, 천천만만의 영을 다스리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금자가 붙으면 지성소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초대를 보았는데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여기 누가 돌아다닌다? 인자 같으니까 인자. 여기가 인자 같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성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그 인자 공부를 여러분들 집에서 하십시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죠. 자, 3장 13절 들어간 거. 그게 영체라고, 영체. 영의 몸이 이 땅에 오셨어. 발에 끌리서는 옷을 입고, 그거를 가슴에 금띠를 끼고. 자, 하나 볼까요? 다니엘을 가보시죠. 자. 자. 13절. 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13절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들을 타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와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권세가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 같으니까, 그러니까 영체를 뽑을.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러니까 인자한테는 뭐가 있냐? 천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그러니까 하늘의 영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사명자 위에는 뽑아질 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세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들은 이제 다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 중에 이게 딱 와요. 야곱한테도.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24절. 모든 천사는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사관이. 그러니까 영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 여기 예수님한테 영들이 천사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어디서 있다? 그 영들은 여기 보좌에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어요. 아까 그룹 같은 사람은 저 천사는 이게 큰 권리자예요. 그룹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회개할 사람이 있고 처음 장막은 세례 요한 제단에는 악령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 인자 같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요. 발에 끌어놓으시고 영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은 말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육신의 생각 말을 안 해. 영계에 진리만 나와.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수님은 저기가 영계를 왔다 갔다 해. 하나님 아들이요. 근데 에스겔도 그랬어. 에스겔도 1장에 자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가 특별히 임했어. 에스겔에게. 사실은 사도 요한한테도 계시록 4장에 성령의 감동을 입고 특별히 임하는 거랑 같아요. 임해서 영계에 움직이는 것을 다 봤어. 근데 거기에 이 영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여기가 신이 있어. 신은 하나님. 신이 있는데 그 영계가 신이 가리는 쪽으로 다가. 내 생물도 그렇고 여섯도 그렇고 신이 가라는 대로 가려는 대로. 좀 보고 갈까요? 에스겔. 자, 다음에 1절 보치겠습니다. 그와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한이 왕과 그 사로잡힌 5년 그달 5일이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에스겔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 19절.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의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이 영체가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장. 그러고 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신이 임해. 근데 사명을 이렇게 신이 임해서 뭐라 한다?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리니. 그게 어디야? 여기요. 사실은 여기 촛대에도 배반자가 있어.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촛대는 뭐요? 촛대한테 들어오는 게 이세벨도 들어오고 사단의 회도 들어오고
이 땅을 여기서 이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뭐가 들어있다? 종교세계가 다 들어있어. 이 촛대가 성경에는 이렇게 됐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와주었대.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이 성령이 여기서 나와요. 기름 부음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렇게 한 군데서 보면 여기 다 통해. 왜 통하냐? 이 기름, 이 등대 여기에 뭐가냐면 이게 다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그래서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라오디게아까지 교회들에게 전체 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첫째 뭘 한다?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싸워야 돼. 뭐가? 사단의 해고 싸워야 돼. 그리고 꼭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러면 뭐예요? 영계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가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2장에 그냥 가보시겠습니다. 이거 에베소 교회 이따 가야 되는데 자, 교회 사자에게 영계는 천사고 이 땅에서 하늘 사원이야 돌려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영계에 다니시는 촛대 다니시니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와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 종교세계에서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드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빛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떨어진 거예요. 이 종교세계가 여기서 떨어지나 아담이 이 하늘에서 어디로 짐승이 땅으로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조금 더 입장하고 가시겠습니다. 1장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그게 제사장의 옷이요. 대제사장의 옷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갈라디아 3장 25절 믿고 27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자, 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베소 같으면 머리요.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요. 우리가 이제 여기 신앙생활하는 것은 머리에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여야지 내 생각이 움직이면 안 돼요. 발이 지만대로 가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머리가 나를 인도해요. 자, 그렇게 그 말은 바람 풀무에 연다는 빛난 주가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거. 그냥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영계의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발음 풀면은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영들이 많다는 거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곰이 나오고 말씀이죠. 그 예리한 말씀이요. 그건 어디요? 전쟁터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에베소 6장 가시죠. 여기 보면 11절에 마귀의 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되겠죠. 전신갑주. 우리의 실험은 12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에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하늘에 있는 첫 장막입니다. 첫 장막. 악의 영들이라 대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다 말씀이요. 또 15절, 15절부터 14절.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허리에 차라는 것을 띠고, 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의롭게 받은 자다. 흉배, 가슴에 나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와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 그들의 말이 화살입니다. 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들이 오실 때 우리가 뭘 그들이 보냐면 이거 하나 봐요. 자, 인자가 오실 때, 영들이 오실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니? 어디?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답이 다 있어요. 거기 뚫다 보니까 한번 가보시고.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부리라. 세상에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기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욥기 25장 보면 이 세상에 인생들이 하는 짓들 보세요.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자, 6절. 하물며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는 것은 하물며 벌레인 사람, 벌레같이 사는 거예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인생이 쌓는 것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것만 한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도 인생을 쌓은 성을 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자 했어요.
그 인생들이 이상한 부덕인 인생이에요. 집에서 이 성경을 읽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워서든지 뭐 그렇고 응? 부덕인 인생, 벌레인 사람. 가끔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사람 속에 몰라서 그렇지 벌레가 꽉 찼어. 맨날 쓰서도 이 벌레가 찼어. 사람이 죽으면 온 몸이 벌레를 꽉 차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집에서 그 뭘 깔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갖고 나는데 하루만 지면 복수가 차요. 왜? 생기가 없으니까 벌레들이 그걸 뜯어먹고요. 복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이 육적도 기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열이 들어있고 기가 들어서 사람 같은데 사실은 미세한 그 벌레들이 꽉 차서 몸에 그거 자동이 안 되니까 열이 안 나고 자동이 안 나니까 복수가 들어가 죽어가지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이해가 가.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그냥 가시겠습니다. 바로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16절에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겠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영체가 와서 계시는데 죽은 자 같이 안 되겠어요? 인자 같으니까 오셨는데 그 오른손을 내게 죽은 자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많은 영들과 함께 오시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쫄아갖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항상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 알파 오메가 곧 산 자라. 내가 죽었었느라. 예수님이 죽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제물로. 부활하는 것은 다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했죠. 볼지어다 이제 이 볼지어다 보라는 속에는 너 안에 있는 신경, 정신으로 보라는 거예요. 시신경.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은 시신경으로 보고 그 하나님 보라 하는 것은 영이 살아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례 요한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초림 때 사람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 죄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그러니까 네가 흔들리는 갈 때냐? 그게 이제 마태 11장에 있습니다. 산자는요. 볼지어다. 세상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느니. 자, 지혜를 가지고 열쇠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음부는 음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어따? 사실은 마음판에 기록해야 돼요. 판에 기록하라.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그리고 예수님이 금촛대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
근데 여기서 좀 더 공부해야 돼요. 금 촛대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촛대는 여기에 있는 촛대예요. 이 등대, 여기는 등대나, 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바다. 여기는 뭐다? 바다에서 등대나 촛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너희들은 여기 와라는 거예요. 등대. 여기는 묻이요. 묻. 여기는 바다고. 바다에서 등대나 촛대를 보고 거기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면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나.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참 빛에 들어가면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나라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공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촛대가 있고 여기에 있는 촛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촛대는 길 예비사자예요. 여기는 완전한 데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비우가 7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예요. 7촛대는 7교회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금촛대가 있는 그곳으로 내 영혼이 옮겨져야 돼. 그게 보좌 앞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온전히 심령에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